우리 샬롬 찬양대 은혜롭고 힘찬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그리고 예비하신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준 마지막 권면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욥을 사랑하는 진실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욥의 고통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욥기 2장에 나오는데 우리 11절에서 13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함께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원근 각처에서 달려왔는데 욥의 형상이 몰골이 참 비참한 것을 보고 너무나도 슬퍼하고 위로하고 막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그렇게 고통에 동참하려고 한 참 이런 친구가 있을까 싶은 좋은 친구들이고요. 함부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자마자 너 이랬다며 왜 이랬어? 자식들 다 죽었다며 재산 다 날렸다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7일 밤낮을 가만히 있었어요. 곁에서 그냥 함께 하여 주었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밤낮 7일을 땅에 퍼질르고 앉아갖고 아무 의자도 없고 침소도 없어요. 그냥 그 제 가운데 땅에 앉아가지고 욥과 일의 밤낮을 함께 하였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벌을 내리셨겠지. 욥이 네가 안 그런 줄 알았지만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이런 징벌을 받겠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사랑하고 위하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해요. 내용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라.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답답한 것은 욥은 완벽한 의인이라는 거죠. 성경에 다시 없는 의인이라서 욥은 계속 말해. 나는 죄가 없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참 억울하다, 답답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순절 기간에 주로 욥기를 새벽마다 묵상합니다. 근데 참 힘들어요. 새벽에 욥기를, 기나긴 욥기를 계속 풀어주는데 거의 주 내용은 그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 너 잘못했지, 회개해라, 회개해서 용서받아라. 그럼 욥은 난 억울하다, 나는 죄 없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새벽 기도회 시간에 계속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면서 사실은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의문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게 풀어주셨는데요. 이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성경을 해석한 주석서에 보면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욥에게 해당이 안 되는데 자꾸만 억울하게 속 터지게 계속 욥에게 친구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문은, 그러면 왜 성경에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기나긴 대화 그 변론이 오롯이 담겨져 있나? 이게 참 의문이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인 이 귀한 성경에 긴 부분을 할당해서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대화와 변론을 오롯이 담아 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올해 본문인 엘리바스의 말은 참으로 귀한 교훈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 현실에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엘리바스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러한 말씀은 의인인 욥에게는 다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죄인인 나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완전하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라서 이렇게 성경에 계시하여 기록하여 주셨구나.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는 단지 의인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와서 죄 문제로 한참 논쟁했더라라고만 기록되어도 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하신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마지막으로 권한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사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광교회가 2023년 올해는 이렇게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는 하나님과 화목하자, 이웃과 사람들과 화목하자, 그리고 자연과 화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화목하여 평안과 복을 누리는 교회가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국내외 할 것 없이 평안이 없는, 그러므로 평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쩌면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는지 참 돈도 없을 텐데 인민들이 굶주리고 죽어가는데 진짜 애들 말로 미쳤나? 미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연말에는 무인기까지 휘젓게 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 봤더니 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교시를 내렸다고 그래요. 사실은 중국의 시진핑이 핵을 1000기 나아가 1500기까지 늘리라고 했었거든요. 그걸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칠 줄을 모르고 세월호 참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이 사회는 또다시 이태원 참사를 겪어야만 했죠. 그리고 세상은 대립과 갈등, 혐오와 분열과 정쟁이 가득하고 온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되고 점점 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평화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세상은 발전하고 의료기술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편리해지는 세상을 사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절대적인 권위와 신앙과 가르침을, 진정한 진리를 외면하고 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사람들이에요. 동성애도 즐기자 그러고 양성애도 즐기자 그러고 퍼레이드를 하고 자랑하고 그게 권리라고 하고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편리해지고 부유해져도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제 말씀 욥기 2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을 받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없고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방향 전환을 이루면 참 평안을 얻게 되고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 22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평안이 없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사역에 많이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와 매월 연중 설교 사역을 통해서 말씀으로 복음적 가치관으로 이동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찌들어 있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개인적인 이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아주 물질적 자본주의적인 쾌락에 물든 이런 가치관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옮길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올해 신년 새벽 부흥회 또 사랑의 음악회 시간에 여러분,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블레셋이 물러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 저 이스라엘 성도들처럼 우리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또 우리 간에도 화목하고 자연과도 화목하여 주님 예비하신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고자 하는 화가 지망생 소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조용히 집중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너무 존경하고 내가 되고 싶은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 보려고, 와, 예수님 얼굴 그리고 있네? 정말 홀린 듯이 그 가까이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려 나아가다가 그 바닥에 이렇게 쌓아놓았던 화구 더미에 걸려가지고 그만 넘어졌어요. 파당탕 넘어지고 화구가 막 흩어지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민한 상황에서 그 모습을 보고 신경질이 났어요. 그래서 붓을 집어던지면서 그 소년에게,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방해를 지금 하러 온 거야?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소년은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붓을 집어들고 닦고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하고 자꾸만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과 영감이 되살아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빈치가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얘야, 나도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는데 네가 뭐 이깟 일로 그렇게 어린이를 화를 내고 물리치고 그러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다빈치가 기도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 어린이, 아직도 울고 있는 어린이에게 가서 얘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는 그저 내 그림 그리는 모습 보려고 올려다가 일부러 아니고 실수로 넘어진 건데 내가 너무 너에게 화를 냈구나.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막 신경질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흘려보내주시는 은혜의 영감 창조성 예수론이 내게서 떠났어. 내가 예수님 얼굴을 지금 그릴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나와 같이 화실로 돌아가서 날 위해 기도해 주면 참 고맙겠어.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화실로 돌아왔어요. 아이는 그가 존경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님이 예수님 얼굴을 잘 그리기를 기도했고 드디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잘 그리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은혜를 주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가끔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함과 용서와 사랑에서 주님의 화목하심과 평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책임을 주셨어요.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웃의 가정에 세상에 파송하여 주셨어요. 우리 성도에게 화평케 하는 책임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을 얻기 위하여 실천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에 정성을 다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주님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올해는 더욱더 힘쓰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평안과 은혜를 그리고 다시 주시는 복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요, 2월과 5월, 8월과 11월 분기별로 우리 상공 플러스와 청년들이 연합해서 더욱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는 온가족 구역 예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때 구역 예배가 많이 잘 모이지 못하고 연합 구역 예배를 해도 점차 줄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월 1회, 그간 늘 모이던 멤버 말고도 가족들이, 남편과 아이들, 가족들이 함께 가족 구역 예배의 날을 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는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기도 사역을 더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과 더 화목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자 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특강을 통해서 중보기도부의 기도 사역을 더욱 체계화하고 중보기도를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어머니 기도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고 평안을 누리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관건은 뭐냐?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것에 힘쓰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이웃과 화목하는 교회를 목표로 합니다.
그간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선교 및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더욱더 회복하고자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재건 선교사님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태국의 넝앵교회, 우리 대광교회 40주년 기념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축복해 주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들었어요. 올해는 꼭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슬람 교도들은요, 성지 순례가, 메카 순례가 그들의 평생 꼭 해야 할 의무입니다. 교인의 주된 의무의 상위에 차지합니다. 우리에게도 성지 순례는 참 귀한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감격과 감동 속에서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깨닫는 것이 성지 순례인데요, 올해 해외 성지 순례를 기획하고 내년에는 시행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성지 순례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 국내 성지 순례를 열심히 국내에 있는 성지들을 다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효도 관광도 빨리 다녀올 수 있기를 바라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선교의 비전을 품도록 인도하려 합니다. 올해 최대한 우리 청년회가 선교 비전 트립을 세계선교위원회와 협조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요, 청소년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아동부도 올해 연구하여서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해 보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아동들은, 어린 아동들은 청년들처럼 집을 지어주고 길을 닦아주고 교회 학교를 돌봐주고 예배를 돕고 찬양하고 안 해도 돼요. 가서 거기 현지 교회에서 예배하고 좋은 풍광을 보고 또 새로운 것 맛보고 그 다음에 거기 원주민들 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돌아오면 선교의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비전 트립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전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새로 부임하신 백성원 목사님께서는 이전교회에서 전도를 크게 활성화해 주셨고, 새 학기에 온라인으로 전도 특강도 해주시고 우리 전도부를 더 발전시키실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전기차로 가면 제일 환경에 좋지만 그 차 선책은 하이브리드 차죠. 교회도 하이브리드 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을 잘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교회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고서만이라도 전도할 수 있게 하고,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안내하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와주며,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많은 안내를 받은 새가족이 교회에 나오시면 바로 새가족부와 만나고 약속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신앙교육 역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 그 다음에 나아가서 각 가정의 신앙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삼위일체가 될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단지 주일 1시간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을 맡기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제는 집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녀 신앙교육, 믿음의 전수가 정말로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올해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한 주일 마지막 주일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식사도 하고 또 어디 놀러도 가고 즐거운 시간과 추억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체험과 대화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시작된 30 플러스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첫 해에 잘 정착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30 플러스인데 작년에 너무나 잘 시작이 되었어요. 올해는 그간 교회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들어오지 못했던 30 플러스 회원들도 잘 품어주고, 특별히 작년에도 24명이 왔던 우리 새가족 중에 30 플러스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어서 정말 교회가 더욱더 성도의 교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자 합니다. 정교인 체육대회나 기관별 찬양대회 등 성도의 교제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밖으로는 사회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의 공공성과 공적인 사명과 역할을 잘 해나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도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은 계속하고요. 드려진 헌금은 어려운 교우와 지역 주민들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특별히 작년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청년들에게 전달했는데 참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을 돕고 싶다는 성도님들도 계셨으므로 그러한 도움도 계속하고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에 사랑의 현장 사업부 활동 재개했는데요. 올해도 기존의 봉사활동은 코로나의 상황에 맞춰서 잘 상황에 맞게 재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연말에 청년의 사랑의 연탄 봉사가 참 좋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봉사를 계속 늘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년회뿐 아니라 30 플러스 등 장년 세대, 향후 교회학교 청소년과 아동들까지도 연합 봉사활동을 통해서 세대 간에 이해하고 동참하고 하나 되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연과 화목하는 교회를 목표로 합니다. 최근 화제인 영화 아바타2 물의 길에서 주인공들의 별 판도라의 원주민은 나비족이죠. 근데 이 나비족이라는 말, 나비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언자,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에이와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편도 1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연과 환경, 평화와 소통의 소중함을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흥행 1위를 잘 달리고 있는데 막상 미국에서는 흥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이유는 기록적인 한파와 그리고 폭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상징적인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래 우리는 수많은 기상이병과 산불 등 자연의 복수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역시 자연의 보복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평안을 주시고 다시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유턴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자연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오염하지 않고 더 이상 나무가 더 베어지지 않도록 이면지를 사용하고 종이컵을 자제하고 텀블러를 쓰고 늘 전기세가 4,000원씩 오늘부터 가정마다 오른다고 하는데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원을 끄고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끼고 이런 체질화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드디어 녹색교회를 앞으로 지향하며 생명 살리기 부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의 모범이 되고 칭송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세미나도 하고 하나하나 배워가며 그간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어왔던 생명 살리기를 몸소 실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 심판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꼭 만나 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거예요. 다시 안 볼 얼굴들 면면들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성도 간에 화목해야죠. 그리고 내가 친했던, 같이 애들 키우면서 함께 일하고 봉사했던 학부모들, 직장 동료들, 사랑하는 친구들 구원하고 전도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해야죠. 그러려면 화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우리가 이제는 정말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많은 생물들 멸종시키지 말고, 더 이상 자연이 아파서 신음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화목해야죠. 하나님과 이웃과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화목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다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올 한해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 세계와 화목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